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선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신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하는 목사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드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부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예배되어 동일한 마리아에서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당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회와 공교회와 순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윤모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세계 대표직 수행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각국 지부장님들과 동역하에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기도드립니다.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 개척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233개국에 10만 전문인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전세계 세계 역사를 품고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하브랑 선교사님께 미네소타 개척 역사를 잘 통역하시며 충만한 기도의 영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독일 본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신 브리스카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새롭게 개척 역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선교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김예레미야 에스더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직장 업무와 자녀들 학업 가운데 승리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독일 로이스 가운데 공아브람 루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자녀인 사라가 퀼렌 의대 합격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로이스 개척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며 공아브람 선교사님의 직장 업무와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라이너 목자님과 제임스 강 선교사님을 잘 통역하며 루사르님께서 독립 역사와 자녀 양육에서 승리하며 캠퍼스 가운데 한 명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태국의 이반석 대비 선교사님이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본이 되며 캠퍼스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열왕기 상하와 고린도전서 주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30명대 주일 예배와 꾸준한 일대일 역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몽콘, 땅, 볼, 누가 목자들이 빼어난 메신저들로 성장토록 기도합니다. 이세인 한나가 한국 대학생활을 잘 감당하기 기도합니다. 섬기는 양인 톰, 안나, 아라다 형제 자매들이 영 리더들로 성장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데비 사모님께 태국어 강의, 성경이 읽혀진 애를 잘 감당토록 기도드립니다. 일본 우츠노미야의 최다니엘 리브가 선교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성경 공부 말씀을 영적으로 준비하여 예배를 은혜롭게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일본 양 한 명과 관계성을 맺고 성경 공부토록 기도합니다. 리브와 사모님께서 일본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 리브와 주니어가 동경 유비협회에서 영적 생활을 잘 배우고 직장을 잘 감당토록 기도합니다. 미국 LA 셀리토스 커뮤니티 컬리지에 유학 중인 최 마리아가 미국 유학 생활을 잘 적응하고 LA UBF 센터에서 영적 생활을 잘 배우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막내인 에스더가 동경 무사시도 미술대학 정형학과 학업을 잘 감당하며 언니 리브가와 공동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호주의 이기쁨 성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행 역사와 자연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각국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대대적인 코로나19 전염에 휩싸인 가운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영국 런던에 계시는 여호수아 베스 목자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의 코로나 치료를 빠르게 도와주시고 건강 회복이 속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석데이빗 주니어가 현재 태릉 성수촌에 격리되어 있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완치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데이빗과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사태가 장기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또 군 복무 중인 이 엘리아 주니어, 이 리빙스턴, 이마가 주니어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인내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동교센터 전체 역사를 섬기시는 이엘리아 목자님께서 성령과 충만함과 힘을 주시옵고 역사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예배를 섬기시는 목자님들에게도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울 로마서 15, 16장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지혜롭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를 모든 가정과 지체들이 신실하게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 한 말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 16장 17절까지입니다. 15장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사서 능히 서로 고난의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기대하고 너희에게 섰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교록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를 향하여 이르기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갈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민들들이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관계를 말하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고통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지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숨기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합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었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위에 대하여서 내가 먼저부터 하고 그리스도의 전례에 대하여 내가 그를 성도에게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해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십천오자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랑 한 그루를 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도 어제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환경을 잘 꾸미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절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제 줄기차게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각 가정을 넘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긍휼해 주시고 이들을 속히 여기서 치료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동역자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인격적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우리 각자가 동역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복음의 제사장 직분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무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원선으로 타며 신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자신을 예수님을 알지 못해 멸망해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가 넘쳤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잘 알지만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마음에 강력한 이 동기 유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밀려올 때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심령의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은혜는 보다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십니다. 예,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이 백신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리신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전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땅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습니다. 와! 그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에 다 전파했습니다. 일루리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각 도시에 리더들을 세우므로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이 어떠했습니까?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내가 그 시간에 부르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했었느니 이는 나는 성령에 근족하지 않느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생각하옵니다. 예, 그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었습니다. 아직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전도 종족에게 힘써 모든 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바울의 개척 정신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현만히 전했습니다. 이제 그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는 로마까지 보고자 합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과 사귐을 가지고 기쁨을 나눈 후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60이 넘어서 이제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룬 업적에 만족하면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선교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선교 거점을 삼아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안디옥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선교 거점으로 삼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선교 거점을 삼아서 스페인을 개척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장래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세워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듣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생 전도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 개척 국가나 대학에 선교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동역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가든지 아니면 그들을 지원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바울의 구제 사역과 기도 요청. 2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랫동안 박해와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와 같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등 여러 이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해서 어려움에 처한 모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빚을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갚도록 한 것입니다. 연보는 이방인 선교의 열매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후에 로마로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30,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의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네,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준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자 민족의 배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원수로 생각을 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역자들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식거나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기도 없이는 진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모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그와 함께 하셔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역사하십니다. 선교 역사는 최전방에서 사탄과 부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양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사랑하는 동역자들. 바울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그들에게 추천합니다. 베베 자매는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쓴 편지, 즉 로마서를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인들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베베에게 로마서를 맡겼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베베를 잘 영접하도록 추천했습니다.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은 디아코노스로서 교회 내에서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사역을 하는 바울과 일행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또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베베의 섬김으로 바울은 복음 역사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베를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16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절친한 친구요 또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고 또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자기 집에 초대하여 가정교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자립을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그들은 바울과 깊이 동역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구해냈습니다.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은 가정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개방하여 주님의 양떼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일생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린 모범적인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24명의 개인에게 문안합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또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위에 신앙적인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본이 되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씨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이 총 33명인데 그 중에 로마 성도가 24명, 고린도 교회 성도가 9명입니다. 이를 볼 때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33명 중에서 여자가 9명입니다. 바울이 수고했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음 역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인들이 더 희생적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주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도 다 도망갔는데도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모임도 마리아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 역사를 섬기는 여인들로 인해서 역사가 견고해졌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 예수님과 군병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복음을 영접한 후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가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자유인들이 있었고 부자나 왕족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사회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인종과 신분, 빈부와 남녀의 차별이 있었지만은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대만을 섬깁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에 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분별하고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 상에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를 세우고 그가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복음신앙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일꾼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값진 또 의미 있는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합심 동역해서 이런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힘써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각 가정마다 저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가정교회가 견고히 있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재장성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양들을 만나 일대를 하는 가운데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구원 역사를 힘있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정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에서 대학 교수가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시청하셨습니다.
새벽 묵상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57장 네. 일상 승부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 덕희야 내가 내 얼굴 가지고 내가 널 쳤다. 이 탐심이 회발해서 내가 널 쳤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 새벽 시간에 새벽. 네. 그래서 그날 뭐 담배를 끊고 네. 술을 끊고 그리고 내면의 불안과 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죠. 다 함께 찬송가 507절 부르겠습니다. 주
같았습니다. 이번 말씀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은혜인 것을 또 배웠습니다. 이런 바쁜 생활 그리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저희가 복음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이 전성호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는 이유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렇게 로마서를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능력이 있는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한번 리뷰를 하는 가운데 소감을 쓰는 가운데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부활장 말씀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영국 런던의 김여사 베슬 선사님 가정 코로나 걸려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데이빗 주니어가 지금 태릉 선수촌 거기 이제 생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치료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고1부터 초등부 학생들은 시작하고 대학은 또 대부분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1대1을 열심히 하고 또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재장성 역사를 잘 이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길에 참석한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선교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3시 반에 소일문답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